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예,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내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고백 당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나를 바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 기도합니다. 내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원망,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현장과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일기 가운데 오늘 금요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괴롭고 때로 기쁘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선 우리와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라 하신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러저러한 하나님 유혹 평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늘 주 안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각자 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시편 42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짐작을 하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의 그 배경, 상황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안에도 아마 우리 지금 우리나라든 전 세계도 보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은 종교 간의 전쟁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면 뭐 미국과 또 이슬람 어떤 전쟁을 진짜 그 말이 된다 이렇게도 그래서 그 종교 간의 전쟁 여러분 실제로 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종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종교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러면 평화적인가? 거의 전쟁 상황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뭐 때문에? 정치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정치는 거의 종교예요. 종교죠. 근데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적이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치적이야 또.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게 정말 고민이고 공부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중에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미국에서 복음도 받아들였지만 그 모든 그 시스템 뭐 다 거의 우리는 미국은 거의 천국처럼 여기니까 형님 나라고 아버지 나라고 다 이렇게 봤더니까 보는데 미국이요. 제가 가만히 보면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정말 희망에 넘치고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정말 교회가 역동적이었던 시대가 언제인가 보니까 미국의 약 5, 60년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때 막 이제 경제 개발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도 정말 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정말 역동적인 그런 교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정치 한복판에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월남전이에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전쟁이 처음에 금방 이길 것 같았는데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느냐,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느냐, 이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과 계속하면 우리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니까 이쯤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가 되고, 이쯤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가 돼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제 미국에서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터진 게 뭐냐 보니까, 그 다음에 터진 게 이 성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이 성의 문제 속에 제일 문제 터진 게 보니까 뭐냐면 그 피임이에요. 피임. 그리스도인들이 피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 60년대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보수적으로 자라온 사람은 피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로 됐고,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산하 제한을, 피임을 이제 인정하는 쪽의 교회가 진보로 또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단계를 더 지나고 나면 낙태 문제가 생깁니다. 낙태. 근데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뱉네? 근데 그 아이를 낳아야 돼 말아야 될 속에 뭐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생겨진 아이라면 낳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모르고 임신 중에 약을 먹어서 보니까 뱃속에 장애 아이가 있네? 그런 경우에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낳아야 돼 말아야 돼? 거기서 또 나뉘는 거예요. 보수 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 진보 쪽의 사람은 그럼 안 되지.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할 걸 알고, 그 엄마도 그렇지만 아이도 그렇고 그 불행한데 그걸 그 남은 돼? 이래가지고는 낙태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쪽이 진보가 됐어요. 미국은 그래서 나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가 다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다 미국의 진보 쪽 생각을 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야 돼요? 애가 지금 나는 대로 지금 4, 5, 여러분 하나 키우기도 요즘 쉽지 않아요. 4, 5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 솔직히 뭐 7, 8도 낳고 10도 낳고, 그게 솔직히 애 낳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피임법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피임하면 그건 진보야. 하나님을 왜 성경에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 오난이 잘못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진보 보수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웃긴 얘기예요. 다 그 안에서 보면 이해가 돼. 이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내 편 갈라 내로남불이고 막 이런 일들 보면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수도 없는 아이를 무한정 낳으면 그게 복이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까 목사님 진보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그래, 누가.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약을 먹어서 장애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모르고 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병원 같은 게 장애가 된대. 나라 그러겠어? 어떡하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 보수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약간 기준이 뭔지가, 기준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는 좋은 편, 응?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나쁜 편.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볼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공의와 정의. 그 관점에서 보면 더 넓게, 때로는 보수도 됐다가 어떨 때는 진보가 됐다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울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아니고 내 편, 네 편으로 가려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성경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가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이야. 문자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 안식일이 토요일에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야.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제7 안식일, 이런 안식교 사람, 니네들은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주일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볼 때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야. 자기네들이 성경대로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벌써 기독교인들 문자적으로 보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럼 6월절을 지켜라. 6월절 지켜? 그러면 레위기에 번제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문자적인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잘 해석한, 기본이지만 그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거를 잘 해석해내는, 그건 진보도 아니고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원칙대로가 안 된다니까요. 원칙대로 가면은 기독교가 불리해요. 이단이 낫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성경 원칙대로 가면은,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돌로. 원칙대로 죽이는 게 맞아요? 아니야. 그럼 큰일 나요. 성경 원칙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이런 부분을 분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이 사회든지 교회든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간혹 보면은 기도원 예를 들어서 불상을 갖다 목을 다 자르네? 성경대로 했다는 거야. 웃긴 얘기예요. 유치한 신학이야. 그럼 보수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거의 이단이에요. 그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오늘 이 시편 42편을 얘기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도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꽂혔던 게 있어요. 여러분 42편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나 보니까 이게 누구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을 이렇게 줄을 달면 그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 근데 누구의 교훈? 저는 시편 42편 내용을 왜 다 좋아해요. 은혜가.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고라 자손의 이게 안 쓴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썼어? 썼어요. 사실은 거기를 봐야 돼, 그거를. 그러면은 이 시편 42편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성경 해석은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그야말로 예를 들어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딱 떼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니잖아. 전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마귀가 했던 말들은 걸러야 되는 거지.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이 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문맥을. 상황과 그 문자의 그 글자, 그 문단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 오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단이 되고 이단한테 논쟁해서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하고 논쟁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출발이 달라. 걔네들은 문자대로 됐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싸움만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을 분별 있게 잘 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고라자손이 누구야?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내셔서 광야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 레위 자손 후손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들이 택할 만한 어떤 무슨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의 그 전적인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 만드셨네? 그러면 그 레위의 그 후손들인 제사장 지파가 본래부터 그들이 잘나고 다른 지파들보다 뛰어나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는 은혜로라고 그랬다가 지가 조금 시절이 그거하고 자기가 뭔가 하다 보면 그게 권리라고 주장해요. 권리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보니까 저 밖에 다른 그 지파들은 저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중요한 일을 하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니들과 달라. 우린 니들과 달라.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 고라 자손만 그런 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대상으로 난 니들과 달라.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사람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시안 사람들 아마 요즘 TV 같은 데 많이 봤잖아요. 미국 가면 백인들한테 아시안계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받아요. 학대받아요. 때로는 집단 구타도 당하고 그런 일 당하고,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동양인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외국인 영화 배우들을 보세요. 외국 영화들이 눈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커. 근데 한국 영화 배우는요, 만약에 한국계나 아시안계 영화 배우가 있고 나름 잘생겼어요. 근데 한국계가 있고 어떤 미국계가 있어서 딱 보면 눈을 가만히 보면요, 눈이 아시안계 사람은 좀 찢어졌어요, 사실은. 아무리 뭐 한국의 미스 코리아고 뭐도 눈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아시안계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눈 찢어졌어. 약 올리는 거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그 사람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공평하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너무 성경을 띄엄띄엄 보니까 그렇지 다 그게 연결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재벌이나 노숙자나 주 안에서는 다 같다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배운 정도나 어떤 출신 성분이나 피부색이나 재력이나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으로 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사람은요, 난 니들과 달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 괜히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니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내 마음속에서 남들을 나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덜 배웠다고, 또 나보다 키도 작다고, 나보다 어떤 조건이 안 좋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교만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원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 고라 자손이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를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닌데, 모세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그 자손들 또 250명의 자기의 어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를 벌이는 거죠. 나름 이제 지도급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모세 앞에 대둔 거야. 야, 너만 거룩해? 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만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많이 너 혼자 마치 이 나라의 지도자인 것처럼 너 혼자 하나님 택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마. 이제 거역을 한 항명을 한 겁니다. 항명.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 그 불이 나와서 누구를 죽였냐면 고라와 그의 자손과 재물과 거기에 편들었던 250명의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건이 고라.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오늘 많은 시세가 이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땅, 광야에서 고라와 모세 사이에 벌어졌던 민수기 16장 사건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고라 자손 가운데 다 죽은 게 아니라 실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만은
5권으로 돼 있어요. 오늘 시편 42편부터 제2권째가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 시편은 이 42편부터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은 다 다윗이 다 쓴 것 같지만은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시가 42편부터 49편까지 너무너무 좋은 정말 이런 시가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게 어떻게 된 고라 자손인가? 누구의 자손? 고라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인데도 자기의 그 부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혈육의 정으로 말하면 당연히 고라에게 속한 가족인데 고라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마 그 당시 그 현장에서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남은 이것들은 아니 우리가 같은 편인데 내 새끼인데 내 편을 안 두고 저 편에 가 있네? 혈육의 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수였겠지만 그 후손으로 정말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에 남아있다는 게 전 이 볼 때마다 사실은 시편 42편 내용보다 난 그게 더 날마다 은혜가 돼요. 성경에 보면 거의 그런 얘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그 혈육 내 아버지를 끝까지 섬긴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 성경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과연 아버지가 죽었냐 살았냐. 저 이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설교했어요. 창세기 말씀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살아 있었어. 아버지 살아 있는 중에 근데 늙었죠. 살아 있는 중에 떠나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효자야 불효자예요. 불효자야.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나이든 늙은 아비 두고 그 아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난다 그럴 때 아마 그 요즘같이 무슨 나 가면은 연락할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를 다 하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전화도 하고 막. 옛날 같으면요, 가면 소식이 어딨어요? 그냥 영 이별이지. 불효자 같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고라 자손은 혈육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오히려 반기를 든 격이에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여러분 고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 후손을 좋았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어요. 저놈이 내 말을 안 듣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을 안 들은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야. 만약에 그 말 들었으면은요, 대가 끊겼어요. 고라의 대가 끊겼는데, 말 안 들은 게 도리어 잘 된 것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때 잘못되는 거였고, 그때 보면 가는 인생의 아브라함길의 고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고 한 민족, 또한 세계 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게 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3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 예언에 세례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바알세부를 짚어가지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막 기적 행한다 이런 나쁜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분별력을 못 가지면 말이죠. 지금도 그런 소문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헛소문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헛소문들이 TV를 통해서도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다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분별력이야. 사람들은 누가 그랬대. 거짓말. 분별력 있게
그래서 정말 궁금하면 알아봐야 돼. 철저하게 어떤 그 자기 기준을 갖지 말고 그 말하는 사람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소문이 귀신을 짚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이 소문이 드니까 그 예수의 그 당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명예거든요. 예수님이 그 요셉 가문의 명예를 깨트린다 하니까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찾으러 왔다라는 게 찾은 게 아니라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고.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집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가? 아마 마리아가 밖에서 그 소식을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전해 들었든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 불효자 아니야 이렇게 마음 여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모든 일 아유 그래 그냥 우리 어머니 나가서 모시고 살아 그렇게 갔으면요 구원 사역도 끝난 거예요. 성경 보면요 결국은 이 고라자손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예수님이나 다 같아. 결국은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오름.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그 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요즘 이사야서를 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 그냥 주기도문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정.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공의로워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 그건 언제나 옳아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는 언제나 옳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부자와 그 집에 나사로 거지가 있어. 그 당시 부자 눈에는 나사로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거지야. 그러니까 그 개가 헌대를 했다가 죽은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결국 그 당시는 정말 아마 부귀영화 다 누렸던 그 부자는 관심도 없고 이름도 얘기 안 해. 다만 거지로 죽었던 그 나사로를 하나님은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요. 언제나 저는 정말 우리 자녀 때부터도 저는 자녀들이 나는 어떤 애가 정말 싹수가 있고 나중에 잘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애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 세고 셌어. 우리 한국인은요, 그 괜히 그런 전통이 있어. 공부를 잘하면 착한 애야. 저도 그래서 착한 애였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착한 애야. 공부하는 애는 나쁜 애. 이상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데 애가 머리는 좋아. 그래가지고 시험들은 잘 쳐가지고 무슨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무슨 고시 쳐가지고 뭐 승진하고 해가지고 다 되는데 인간이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착한 거랑 머리 좋은 거랑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공의와 정의의 정의는 뭐냐고요? 약자에 대한 배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기 반이든 어디에 정말 약한 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괴로움
집단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편에 서가지고 왕따 당한 애를 또 한 소리 하거나 뭐 주먹을 한 대 하거나 얘는요 싹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게 싹수가 있어요. 지금 공부 못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여러분 교회 다녀온다고 해가지고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아예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만 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은 자기 아버지 혈육의 정 그런 게 있었지만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따랐던 그 결과로 자손이 살아남았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앞으로 우리 시편 42편 보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남기게 하셨는지 저는 이 시편 41편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그 자세한 내막도 여러분 내용들은 잘 아시겠어요. 뭐 이 설교 저도 아마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은 언제나 강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약자 편에 서는 약자 편에 서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 황제는 거기 서셨어요.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신 게 이스라엘의 제일 약자였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왕따를 시키는 쪽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애는 왕따 당할 일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일 없어요. 아니요. 세상 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같이 왕따시키는 쪽에 선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 길었는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이런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얻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하며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오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혈육의 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어려운 고난의 길 같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 그것이 옳은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권영수 막비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평안과 우리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늘 분별하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편에 치우쳐서 하나님 아버지 편견으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헤아리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르고 분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